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제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먼저 죄송합니다. 오늘은 또 바캉스고 이제 우리 양정희 집사님 한국에 가 계시고 등등 해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없을 것.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할까요? 오늘 할까 하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오늘은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함께합니다. 오늘은 2단원이죠. 복음 DNA 전개, 의인에서 성화까지 복음 DNA로 승부하라 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즉 재림, 우리 재림 그리스도,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해서 2단원이 마무리됩니다. 복음, DNA,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12과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이야기 나누었고요. 3단원부터는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겁니다. 먼저 우리 잠깐 우리 찬양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이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르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선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제자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훈련은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것이죠.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우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그 자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옛사람인 우리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새롭게, 예수님으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나타나지는, 우리의 어떠한 행함을 통해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 또 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관해서 나누며 큰 은혜가 있도록 우리 주님 이름 우리가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제자훈련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제자훈련을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입술로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그러한 모습 하나님 아버지여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옛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 새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이 귀한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삶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몸부림침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 깨달음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삶 가운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한정돼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함 없도록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령님 아니고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서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영광 돌리기조차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하나님 창조한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 매번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제자 훈련하는 우리에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욱더 하나님 성화되어 가게 하시고 영화의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적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성구 암송과 그리고 또 마인드맵 암송 우리 간단히 하고 우리가 이번 과 2-12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암송 꽤 많이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 쉽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매일 암송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의 입술에 아니 나의 심령에 그것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암송한 성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1단원입니다. 영적 습관의 이해와 정착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암송하시겠습니다. 1-1 고백적인 그리스도인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1-2 영적 습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 말씀. 1-3 능력의 근원에 접속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1-4 기도 전능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1-5 응답받는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자, 이단원입니다. 복음 DNA의 전개, 의인에서 성화까지. 2-1 하나님의 속성.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로마서 11장 36절 3관절 말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하반절 말씀. 2-2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2-3 삼위일체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2-4 죄와 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2-5 대속의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2-6 부활의 권능.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2-7 성령의 약속.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2-8 은혜와 믿음의 관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18절 말씀. 2-9 거듭남의 원리.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자, 2-10입니다. 성령의 권능.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11입니다. 성화의 비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화의 비밀까지 1단원 5과 그다음에 2단원 11과 이렇게 했고 오늘 마지막 12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 DNA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3단원 다음 주부터 3단원은 과연 이러한 복음 DNA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성화의 비밀, 그 마인드맵이죠. 성화의 비밀에서 우리가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0의 성화의 비밀입니다. 성화는 무엇인가? 첫 번째 1, 질적 변화, 즉 옛사람에서 새사람, 거룩함의 시작, 질적 변화의 시작이 바로 성화의 이제 성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를 향해 가는 과정이다. 성화는.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에 이른 상태.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침례죠. 즉 구원을 받는 것, 일회적인 그러한 사건, 그리고 그 성령 침례 이후에 성령 충만, 즉 변곡점,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변곡점, 성령 충만에 이르는 상태가 성화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거룩함의 성취는 무엇인가? 즉 성화되어가는 성화됨의 성취는 결과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 사는 것. 세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루어가는 것.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거룩함의 성취, 성화의 그러한 성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영적 습관, 접속, 엔터, 지성소 체험이고 말씀에 대한 결단. 우리가 1단원에서도 이야기 나눴고 계속 복음 DNA에 관련돼서도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접속하는 것,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성령의 침례를 체험함으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어지는 접속되는 그러한 단계에 간다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접속의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에너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순종하며 결단하고 행하는 결단, 여기는 결단이라고만 이야기하지만 결단이라는 것은 결단만 하겠다만은 되지 않죠. 결단하고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즉 엔터키를 키는 그러한 우리 거룩한 영적 습관에 우리가 되어야 한다 믿습니다. 성화의 비밀 네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무엇인가? 거룩한 자의식, 즉 복음 DNA에 대한 확신, 우리가 나누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은혜, 믿음, 그리고 우리가 성화에까지,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죄와 그러한 것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어야 한다. 복음 DNA, 그리고 구별된 삶을 향한 싸움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성화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죠. 영적 습관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지막 완성, 성화가 시작되고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성령 충만을 추구해서 성화의 단계를 계속해서 나가고 결국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화의 단계, 주의 은혜로 주님과 같이 되는 것,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과거를 보지 말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기, 두 마음,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세상과 성령의 마음,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 그러한 우리 성화에 그리고 영화에까지 이르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빨리 가겠습니다. 이단원의 12과 우리 교재는 242면입니다. 242면 우리가 처음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 그리고 우리 핵심 그러한 단어이죠. 우리가 242면의 두 번 상단에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말씀. 재림 예수님, 재림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밑에 서론에 대해서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십자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구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다시 찾으러 오시는 재림, 진짜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종말론에 대한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종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말론을 우리가 논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종말론에 대한 신학적 논의나 기독교 역사의 재림에 대한 숱한 가르침들을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와 과제를 주는가에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하면 종말론 하면은 우리가 종말은 어떨까?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그 때가 어떨까? 뭐 종말의 어떠한 증상은 어떨까라는 것을 그게 중요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이 약속, 재림의 약속,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냥 제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주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 단원에서 나누자는 겁니다. 복음서는 이 시기를, 즉 재림의 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것 알고 뭐 그러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재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즉 이는 각 개인에게 인격적인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인격적인 약속의 의미, 이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두 얼굴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하나는 심판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시상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이를 계승한 초대교회의 마라나타 고백을 통해서 재림의 신앙은 개인적인 동시에 모든 사람을 향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죠. 그렇습니다. 재림은 각 개인에게 인격적인 약속의 의미, 그리고 심판의 모습과 시상식의 모습, 이렇게 우리가 서론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목적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며 천천히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즉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 복음이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 이 우리의 구원하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재림이 바로 완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그 재림 다시 오심의 비유에서 보면 심판과 축제, 즉 심판의 모습, 시상식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파국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파멸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결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4면입니다. 약간 교재와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그런 것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이 교재는 거의 1년 반 전에 나온 것이고, 우리가 또 한 1년 전에 이 교재를 미리 받아 놓고 있었고요. 또 새로운 교재가 나온 것은 아니고, 근데 그 중간중간에 저희가 세미나도 하면서 조금씩 변화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교재, 이 한마음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것을 하며 저희와 세미나를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또 수정할 것들도 조금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의 밑바탕은 이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변화되더라도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복음의 필연적인 요소라는 타이틀입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 재림을 이야기하죠.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가 또한 살아있을 때 성경이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나눈 데살로니가서 4장 16, 17절에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죽은 후에 오신다면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어떠한 이 질문들을 유발하는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중요한 그러한 핵심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과 종교적 교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떠한 종교적인 교리, 이러한 교리를 통해서 이러한 어떠한 우리가 기독교가 설명이 된다 이러하는 것보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인간의 영적 생명과 구원에 대한 그리고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것을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것은 이 복음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되는 것 그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짜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믿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다시 복음 안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현실을 움직이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은 오로지 우리가 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생명과 구원에 대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냥 그러한 우리 기독교를 설명하는 교리의 일부분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큰 어떠한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훈훈한 이야기도 교리적인 설명도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적인 인간의 문제이고 그 핵심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솔루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번이죠. 작은 1번입니다. 바로 교재에 보면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그냥 이야기나 교리적인 설명이 아닌 복음은 실제적인 인간의 문제이며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솔루션을 하나님의 어떠한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주제들은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 보아야 다룰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설명하고 이래서 어쩔 때는 잘 설명되지도 않는 것들, 그러한 것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복음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인간의 그 문제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솔루션,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다시 오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2번이죠. 괄호입니다. 괄호가 너무 작은데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삶과 죽음의 최종 피날레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기독교인들,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삶과 죽음의 최종 피날레, 최종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속사의 논리적인 결론 그 이상입니다. 재림으로 예수님의 구속사가 끝? 그러한 논리적인 결론 이상이라는 거죠. 3번에 있는 것처럼 재림은 복음의 필연적인 한 부분입니다. 재림은 복음의 그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과의 정면 승부를 우리는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복음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 DNA, 복음의 필연적인 요소, 필연적인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재림, 복음. 자, 2번입니다. 재림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또한 살펴볼 겁니다. 재림은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1번,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괄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괄호가 좀 작습니다. 밑에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채워넣었기 때문에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천사들도 지금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내 주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 다시 오신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말씀. 과연 종말이 와서 전 세계가 멸망하고 지구가 파괴되는 그러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일까요? 처음 이 제자들, 주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 있었던 이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파국적 종말, 즉 종말이 와서 모두가 죽고 전 세계가 멸망하고 지구가 폭발하는 그러한 종말을 얘기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사람들, 신약 성경의 사람들, 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해 주심,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화목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즉 이런 어떠한 종말론적인 파국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지는 않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뿐입니다. 이들에게 천국은 어디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디 있나요?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적인 지식의 기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라는 배운 것들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하늘로 올라가면 대기권이 나와. 대기권이 좀 벗어나면 우주가 나와. 그러면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라고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의 기반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성경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대기권 너머의 어떤 공간을 말하는 그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 저 천국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품, 하나님의 그 계신 곳, 하나님의 시간, 그 영원 안으로 다시 복귀하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주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을 볼 때 하늘나라가 천국이 거기에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구름 저 뒤에, 하늘 저 구름 저 뒤에, 하늘 어느 쪽에 하늘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약속을 의지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 변함없이 십자가의 주님을 전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의 전함, 그런 것, 그들보다 더 우리가 나은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때의 제자들, 그때의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보다 신앙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유치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성도들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죠. 그들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그러한 과학적인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어떻게 어느 곳에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를 한번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비교해 볼 때 과연 우리가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그들보다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낫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천사들이 또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 예수님의 약속, 그 믿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가신 그대로 오신다. 2번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우리가 괄호는 또 굉장히 작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신다는 약속이죠. 자, 우리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귀향을 가 있는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외친 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성경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가신 그대로 오시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래서 보면은 브릿지죠.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재림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3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하나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산과 심판의 모습, 또 다른 하나는 축제의 피날레의 모습입니다. 자, 3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재림의 복음적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결산과 심판의 모습, 예수님이 재림의 의미, 또 다른 하나는 축제의 피날레의 모습. 복음의 인생을 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 훈련할 정도의 복음의 인생을 건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축제가 될 겁니다. 시상식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상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찾아오는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재림이 종말이 말세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상식이라는 거죠. 그런 피날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1번입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이죠. 자,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246면입니다. 여기도 괄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괄호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자가 좀 깁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천천히 괄호도 우리가 채웠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 인자가 같이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말씀. 오른쪽 왼쪽 이것이 상징하는 심판대의 구별은 천국과 지옥 그리고 의인과 악인에 대한 공의로운 결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여기서 이 심판대의 구별, 천국과 지옥, 의인과 악인 이 기준은 굉장히 기준이 뭐죠, 여러분?
의외로 굉장히 소박한 것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 기준이 됩니다. 천국과 지옥,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게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런데 이 기준을 많은 사람들이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을 막는 악한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때 임할 심판, 결산, 공의의 결산, 그 기준은 너무 작은 것일 수 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기준이 된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2번입니다. 청지기의 결산,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인데요. 자, 오늘은 21절 말씀 괄호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괄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예수님의 재림, 즉 청지기의 결산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청지기들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 비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많은 선물이 주어집니다. 달란트, 청지기들에게 주어진 달란트처럼 개개인들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들이 모두 결산의 날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에 계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청지기 비유를 보면 청지기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잘한 사람들은 모두 2배의 이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사하고 애써라 라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세상에서 자기의 그 생각대로 자기의 어떠한 결론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보니까 그들의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반대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불행한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청지기의 결산에 대해서, 이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달란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주인이 자신에게 청지기에게 약속하고 명한 그것에 대한 순종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달란트, 하나님의 선물을 결산한 날이 분명히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데, 그때에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결산이 긍정적, 부정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긍정적, 부정적,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자, 3번째입니다. 혼인잔치의 피날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괄호가 2개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깁니다. 위쪽에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요 맨 마지막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좀 길지만 우리 아는 내용이지만 또 한 번 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 재림의 비유에 대해서입니다. 자, 함께 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쁨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은지라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이 비유이죠. 혼인잔치의 피날레.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때는 신랑의 혼인잔치의 마지막 축제와 같다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심판, 결산의 자리이고 또한 혼인잔치와 같은 잔치, 피날레, 축제와 같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신랑으로 영접한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은 신랑을 다시 만날 간절함으로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수요 말씀 공부에서 포도주에 대해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그 혼인잔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신랑이 누군가 신부가 마음에 들으면 이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잔치가 이루어지죠. 그 잔치에서 신부가 그 신랑이 마음에 들어서 받아들이면 이제 어떠한 혼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한국어로 치면은 약혼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신랑은 그 신부를 신부의 집에 놔두고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신랑은 다시 부모님 집으로 와서 그 신부를 다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집,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신랑이 그것이 마련됐을 때 신부를 다시 찾으러 오고 그때 이루어지는 지금 이야기하는 혼인잔치의 피날레,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랑이 올 때 이렇게 신부와 그리고 그 함께 이렇게 신부를 들러리하는 그런 처녀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1년 동안의 기간, 그 기간을 신부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랑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결혼들 하셨고 그 하고자 약속했고 결혼 이제 약혼했고 하면 빨리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빨리 이제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분명히 있죠. 신부들, 신랑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이제 혼인 잔치의 피날레,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 잔치의 그 피날레, 그것을 통해 이제 신랑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이제 부부의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즉 예수님의 재림, 바로 이러한 그런 혼인 잔치의 피날레와 같은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것. 근데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것, 그 열처녀의 비유를 듭니다. 열처녀의 이 잔치에, 이러한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준비된 자들, 깨어 있는 자들이 그 자리에, 그 마지막 피날레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마찬가지로 우리도 깨어서 있으므로, 항상 준비됨으로, 또한 그 마지막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재림의 그러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복음적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심판의 자리, 결산의 자리, 그리고 혼인잔치, 축제의 자리,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복음의 성취, 이거를 여러분들 작은 사가 아니라요, 큰 4번으로 여러분들 좀 그 위에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4번, 복음의 완성으로서의 재림의 의미입니다. 작은 4번, 복음의 성취 바로 위에 큰 4번, 복음의 완성으로서의 재림의 의미, 복음의 완성으로서의 재림의 의미. 그래서 복음의 성취가 첫 번째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또 괄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여러분 적으셨으면 우리 함께 천천히 이 복음의 성취, 복음의 완성, 재림의 의미를 우리가 나누는데요. 복음의 성취가 이루어진 완성,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자,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결산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즉 우리에게 생명 씨앗을 주셔서 그 생명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거두는 날이 온다는 결산에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달란트와 미션을 받았고 그리고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우리 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동물과 다르죠.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또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와 지각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것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우리가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결산입니다. 결산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위에 우리가 비유에서도 이야기 나눴지만 혼인잔치의 피날레가 재림으로 비유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재림, 이것은 우리의 피날레, 마지막 복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죠. 복음의 성취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그 피날레가 다가올 때 우리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달란트를 주시며 선물 주시며 부탁하신 일을 우리는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을 잘 성취해야 그때,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바로 축제, 혼인잔치의 피날레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중요한 것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에 성취되는, 온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우리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 성취가 이루어질 때, 그때야 끝이 온다. 그때야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246면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또 조금 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괄호를 말씀드립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눌 때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천천히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의 성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가르쳐 지켜라. 지키게 해라. 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기독교인, 신앙인들은 우리는 이 결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축제이죠. 피날레입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워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결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축제의, 그 피날레의, 그 시상식의, 그 상급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거슬러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각을 주셨습니다. 현재를 우리는 판단하고 현재를 생각할 수 있고 현재의 결단 내리고 현재의 왜 과거의 어떠한 아쉬움, 미래의 어떠한 것을 예측하고 현재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의 세상적인 것들, 세상 사람으로 살았을 때 아니면 과거의 어떤 실수를 우리는 밑바탕으로 해서 이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제, 피날레의 영광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슬러서 우리가 그것을 예측하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바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시편 30편 5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그 영광을 생각하며 시편 30편 5절입니다. 아마도 다음 장에 있네요. 자, 248면입니다. 넘어가셔서요. 다음 장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괄호 있네요. 처음 괄호는
그의 은총, 그의 은총. 두 번째로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는 우리는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영광을 알기에 그 축제를 그 시상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 오늘 힘들더라도 오늘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은 조금 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저녁이 지난 저 미래에는 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할렐루야인 거죠.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그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이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 그 피날레, 그 영광 생각하며 오늘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의 삶이 과거의 삶을 생각하며 돌아보며 지금의 삶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달란트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란트의 문제가 아니죠. 그 청지기들요. 순종을 했냐?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함으로 그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죠. 어떤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성취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5번으로 되어 있죠. 자, 5번 재림은 구원의 사건처럼 각자에게 인격적인 사건이고 동시에 모든 사람을 위한 약속입니다. 인격적인 사건, 각자에게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재림은.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을 위한 약속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 말씀. 자, 여기에 괄호 2개, 4개가 있는데 또 이거 여러분들에게 조금 깁니다. 첫 번째 괄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두 번째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첫 번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두 번째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세 번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마지막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첫 번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두 번째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세 번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네 번째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17절 말씀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재림은 이렇게 개인적인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살아서 자, 그렇습니다. 재림은 구원의 사건처럼 구원의 사건, 성령 침례 때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사건처럼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각자에게 인격적인 사건. 그러나 동시에 이 재림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회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5번이라고 적힌 거는 여러분들 2번이라고 적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안 했구나. 자, 4 여러분들에게 교재 246면 마지막 부분에 4 복음의 성취를 4 대신에 작은 1번으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4번 있고 1번 복음의 4번 작은 4 대신에 1 하고 그다음에 재림은 이 248면 중간쯤에 5 재림은인데 그것을 2 재림은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6 대신에 3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노아의 때와 같이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괄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괄호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렇게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의 완성으로서의 재림의 의미. 첫 번째로는 복음의 성취. 두 번째로는 인격적, 개인적,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약속. 세 번째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가 채웠으니까 함께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두 개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간표가 있고,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주인 삼은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시간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시간표와 세상을 주인 삼은 우리의 시간표는 때로 겹치는 듯 하기도 합니다만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죠.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시간표상의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다는 겁니다. 세상의 시간표를 따랐던 그 노아의 때 노아의 사람들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유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처럼 결산의 날이, 최후의 날이 불현듯 찾아왔다는 거죠.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 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삶으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하나님의 알람소리와 하나님의 그 최후의 그 최후를 준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그러한 깨어 기도하는, 깨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알람 소리를 울려주실 때 알람 소리를 듣도록 깨어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재림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른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이르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노아를 비웃으며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방탕함이죠. 술 취함이죠. 또한 생활의 염려도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노아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충만하며 깨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 그 방주에 올라타서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축제의 시간이죠. 축제의 시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248면 마지막 4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그냥 큰 O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무엇을 달라지게 하나요? 자, 250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절이 두 개 있죠? 이 두 개, 여러분 첫 번째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구절이면 우리, 괄호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두 개 그 괄호죠. 하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첫 번째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두 번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함께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마라나타의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자, 마라나타의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또는 우리가 아까도 노아에 관련돼서 잠깐 언급했지만 방탕함 그리고 술 취함, 생활의 염려, 현재 삶이 우리 마음처럼 진짜 매 순간 좋은 삶이 아니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힘들기도 합니다. 마라나타의 소망. 그래서 세상이 살기 힘드니까 하루하루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예수님 빨리 오세요. 어떠한 이것을 좋은 이야기, 좋게 생각하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은데 이게 거룩한 자살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거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과연 이것이 여러분 마라나타의 소망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뭐 여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마음은 아니시겠죠. 마라나타는 내 안에 있는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어떠한 소망, 나의 이 삶이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그 마지막 그 축제 시상 피날레를 보며 인내하는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성취된다는 그런 밝고 긍정적인 믿음. 이게 바로 마라나타에 대한 소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삶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손해만 보고 뭐 이렇게 힘든지 신앙생활이 이리저리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이고 무엇인가를 진짜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것도 못 해봤다는 그런 푸념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마라나타라는 것은 내가 진짜 바라야 할 것들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주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또 그것이 내 현실의 삶에서 그것이 거룩함으로 변화된 새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갖는 것을 마라나타 소망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았고 내 현실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났습니다라는 그러한 소망, 마라나타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언제 만나게 될까요? 재림의 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일 겁니다. 재림의 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또 이런 질문도 하죠. 이게 우리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지만 살아서 만나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변화될까? 등등.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확실해야 될 것은 적어도 우리의 육신이 끝날 때 우리 주님과의 결산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은 결산이 있다는 그것이고, 그리고 그 결산에는 믿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제자 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은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어서 울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결산은 무엇이냐? 축제이고 결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가 애쓰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
되려고 애쓰는 것이고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점차 펼쳐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어떠한 분기점, 손익 분기점을 지날 때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 벌써 결론적인 축제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는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 그 소망, 그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이것도 같이 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소망이 있다는 것. 그 소망은 축제. 그 소망은 진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천국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거죠. 미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어떻게 할 때 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이게 영적 습관과 말씀과 기도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간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눈 그러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잠시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또 자신 있게까지는 쉽지 않고요. 아멘. 주 예수여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인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한 그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 우리가 또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복음의 DNA 중에 하나인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은 복음의 하나님 성취, 필연적인 요소 중에 성취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우리의 복음이 성취가 이루어지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 파이널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끝이 되는 것이죠. 구속사의 하나님 마지막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때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또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죠. 그러나 그때를 우리가 확신하며 지금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지금의 나는 어떠한지, 지금의 나는 그 마라나타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축제의 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인지를 또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노아의 그러한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 쓰고 장사하고 이윤을 남기라고 하셨던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깨어 있지 않다면 깨어서 확신을 가지고 마라나타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깨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그때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때 재림의 때가 얼마나 소중한 때예요. 그때가 바로 결산의 때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 결산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결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멸망에 도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때가 결정됨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재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올바른 결산해야 함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의 신앙이 지금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달란트를 잘 사용하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완성, 복음의 성취의 그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지금 우리가 마라나타 소망을 가지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때는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깨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준은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주변에 알리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주변에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귀한 하나님 아버지여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지금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재림의 때에 결과로 나타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영적 습관을 생활하는 그런 우리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좋은 오후 되시고요. 또 저녁에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샬롬.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